저는 이제 마태복음을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말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알아들을 줄 압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을 마치면서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영적 치유와 육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는 어떤 거였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이게 영적 치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육신의 병든 자를 향하여 연약한 몸을 고쳐줬던 육적 치유. 영적 치유와 육적 치유를 통해서 어떤 것을 예수님은 기대하십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이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육적 치유 갖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무리 영적인 치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 그 본질, 성경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답답해서 육적인 치유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육적인 치유를 통해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곁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곁길로 가는 자들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곁길로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바르게 오라고 본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입니다. 이것을 천국의 대헌장이라고도 말하고 산상수훈이라고도 말하고 또 그리고 팔복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총체적인 결론이 이 팔복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전 메시지의 요약을 한 것이 이 팔복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팔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들고 설명하고 알려준 이유는 뭡니까? 4장 23절과 24절, 25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본질을 모르고, 말하자면 겉을 보고 현상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본질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컸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본질을 모르고 현상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질을 정확하게 깨뚫고 알기 위해서, 이해하고 그 본질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서론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서론을 알 때 본론이 들어갈 수가 있고, 본론을 알 때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론을 잘 모르면 본론으로 들어가도 상당히 헤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책도 그렇습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팔복에 대한 것은 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그 인기 속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그 본론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렇게 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한 절 한 절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통틀어서
오늘 서론을 공부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또 아주 한 절 한 절 또 5장 1절 2절부터 이렇게 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5장 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오늘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것을 23절과 24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리키고 병을 고치자 24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몰려온 것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예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간질한 자, 중풍병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고통당한 자,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이 왔다고 2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고 영적인 치유를 모르고 영생의 삶을 모르고 자기들 육신이 필요해서 온,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안타까움을 보고 오늘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본질을 알려줄 수 있을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팠고, 마치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가 잘된 길을 가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잘된 길로 가라고 가르쳐주고 싶은, 알려주고 싶은, 교육시키고 싶은 그 부모의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 뭐 때문에 안타깝습니까? 그들이 본질을 모르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보면 거품이 많습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영이 살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때는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기대감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 분위기를 보러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가대를 보러 와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하나하나 재면서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보자. 거기에 초점, 이 거품인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이죠.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심플하고 얼마나 멋있게 설교를 하고 드라마처럼 하는가, 드라마틱하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은혜스러운 말씀을 얼마나 줄 것인가, 거품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예배가 상달돼서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하러 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러 오는 것처럼 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병 고치러 오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오는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과 25절에 보면은 그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퍼졌습니다. 허황된 거품의 소문이 많이 퍼졌어요.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병을 낫는다더라, 안전뱅이가 일어난다더라, 절름발이가 뛰게 된다더라.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을 통로를 통하여 그 영원히 거듭나서 천국된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보고 왔어요. 소문이 어디까지 났습니까? 25절에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그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소문은 대단했던 거예요. 회개하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 영적인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품을 보고, 그들은 육체적인 즐거움을 향하여, 육체적인 치료를 향하여, 자기의 유익을 향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할 때도 거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거품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거품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거품인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이어지고, 이런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거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품을 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봉사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천국을 위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기보다는 나를 알아줘야 하고, 섭섭하고, 뭔가 내가 인기가 있어야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거품, 외적인 걸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오늘 뭐라고 하고 있죠? 5장 1절에서 그 안타까웠게 오는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것이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따라오는 그들을 향하여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저도 이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몸이 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거품이 빠지더라고요. 정말 모든 내가 내 생각으로 하고 경험으로 하고 현상을 보고 했던 모든 것들이 싹 빠져요. 그러니까 순수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약해요. 하나님, 나는 정말 강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연약한 줄 몰랐어요. 하나님, 정말 순수해져요. 하나님, 나는 눈물이 많군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해지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내가 목회하는 것도 어쩌면 다 거품일 수 있습니다. 오직 내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만 함께 해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 예수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거품이 싹 빠지고 나니까 예수님만 드러나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내가 내 뜻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높은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본질,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섬기는 그 본질,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누고 예수님처럼 돌보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그 거품이 빠지니까 순수해지고 오직 예수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나의 모든 사역이 순수하게, 아주 심플하게 단순해지기 시작했어요. 뭐 설교도 그냥 거품 다 떼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알맹이만 그냥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만 시키고 거품 빼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본질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수식어를 안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본질을 알려주기 위하여 대중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대중 속에 있는 거지만 대중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인기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거품이 많습니까? 인기를 얻어야 하고 나를 알아줘야 하고 인정해줘야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십시오, 대중 속에 있었지만 인기 속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인기 속에서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기적과 능력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 인기 속에 있지 아니하시고 산 위로 올라가서 오늘 소수의 사람들이 나오는 그곳에서 본질적인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모여야 되겠어요. 그러나 본질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면 예수님을 따라온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소수가 왔잖아요. 제자들 소수.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왜 앉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 인기 속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살짝 빠져나와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산 위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왜 빠져나왔어요? 인기 속에 파묻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대중 속에 대중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수라 할지라도 본질을 바르게 한다면 그 소수는 여러분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고 민족을 시킬 것이고 전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예수님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는 다수도 필요하지만 다수보다는 본질을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대중 속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수였지만 그들에게 본질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치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바르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부모의 안타까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대중 속에 있지 아니하고 산 위로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앉았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때 당시는 앉아서 설교도 하고 앉아서 다 가르치고 했어요. 앉았다라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서 아주 내가 너희에게 중요한 말을 할 거야, 이렇게 둘러 앉아서 소수에게 아주 본질을 가르쳐 주기 위한 환경을 만들었던 것이죠. 저도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환경 만들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분위기에 상당히 약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잘 만드는 편이죠. 그래서 커피 한 잔을 해도 그냥 아무렇게나 안 하고 그냥 잘 차려놓고 밑에 받침대도 받쳐서 이렇게 주면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번에 동탄연합회 갔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아주 커피잔 밑에 받쳐서 참 오래간만에 받아본 거예요. 야, 그걸 보고도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참 제가 커피 받침대를 받아서 먹어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우리 집사람 살아있을 때 항상 저를 그렇게 했는데 그걸 잊고 살았어요. 또 사모님이 그렇게 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사모님 멋지십니다. 또 제가 칭찬을 했죠. 우리 예수님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잘 본질을 가르쳐 주게 하여, 거기에서는 1절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할 게 있습니다. 첫째로는 안타까운 마음이요, 둘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도망가듯이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하늘의 진리,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식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 생각나는 게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더라.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목 잡는 양과 같이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본질이 아닌 현상을 따라가는 그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모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크리스찬 교회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곳에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 지상 명령.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선교입니다. 선교.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선교 아닙니까? 선교.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은 입 싹 닦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알아볼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갔는데 불쌍히 여겼더라.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우리 예수님 하늘의 소식을 잘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면 다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엉뚱한 길로 갔을 때 괘씸죄를 걸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을 호되게 했다면 그들은 살아남을 자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길을 잘못 가는 자들을 향하여 보시고 불쌍히 여겼더라. 불쌍히 여기니까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남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조금 잘못해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다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다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남편이 조금 잘못해도 불쌍히 여기면 정말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밤낮으로 나가서 저렇게 애쓰고 사람들한테 모진 이야기를 다 들어도 참고 그 직장 지키는 거 불쌍히 여겨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귀하겠는가. 아내가 남편의 밥을 해주기 위하여 그 많은 수고를 하고 시장을 봐야 되고 뭡니까? 다듬어야 되고 그것을 끓이고 만들고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된장을 줬어요. 된장을 줬는데 부푼 꿈을 안고 정말 저도 그 향수가 있다고요. 된장 같은 거 끓여서 바로 끓여서 먹는 그 향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부푼 꿈을 안고 또 재료 살지 모르니까 전도사님이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대하고 가지고 왔어요. 집에 가서 풀었어요. 그래서 된장국을 끓여보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이제 문제는 물 잡을지도 모르고 해가지고 물을 몽땅 잡고 하니까 나중에 뭐 두부 넣고 하니까 둥 넘쳐버리는 거예요. 안 맞은 것이죠. 그래서 또 끓이니까 막 다 넘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와, 이거 내가 먹던 그 맛, 향수는 있는데 도대체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먹다 못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분이 나쁘든지 그냥 밀쳐놨다가 그날 아침에 치우는 데만 40분 걸렸어요. 너지러 놓은 것 때문에. 그거를 먹으면서 실망을 했어요.
안 되는구나. 야, 여자들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여자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여러분, 아내가 대단한 겁니다. 된장찌개 하나 끓이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끼고, 야, 나는 나가서 사 먹는 게 옳겠다. 아니 정말 그 대단하더라고. 나는 여자들이 그렇게 위대한지를 된장찌개에서 하나 읽었어요. 그러면서 자면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약해. 야, 나는 이거 하나도 못하는구나.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아내가 조금 된장찌개 조금 못 끓여와도 상관없어. 아멘 좀 해보셔. 불쌍히 여기면 그냥 거기 좋은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오늘 그 곁길로 가는 그들을 향하여 알려주기 위하여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산 위로 올라가 앉았더라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도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좋은 말만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쉽나요? 어려워요. 된장찌개 끓이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든 길을 이겨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 믿습니까? 그 길은 평강의 길이라. 그 길은 영원한 길이라. 너에게 이 길을 줄 거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거품을 빼면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기도도 거품을 싹 빼버리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환경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기가 쉽지를 않다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만 섬기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고 예배하지 마세요. 환경 보고 예배하지 마세요. 제가요 이렇게 몸이 안 좋아 보니까 온전히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 외에 나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많은 성도들이 오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그 성도들이 온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나에게는 그 거품만을 바라보고 설교하고 예배하고 목했던 것이 아닌가? 나에게는 예수가 남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분이 영원한 길이고 그분이 생명의 길이고 그분이 나를 축복할 수 있는 그분이 생명이요 영생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올라가서 말씀을 하면서 5장, 6장, 7장을 계속해서 강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서 비스무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는 예수님처럼 생각한 것처럼 하고 말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딱 차고 나가면 내 생각과 경험대로 말합니다. 욕할 때 욕하고 성질날 때 성질나고 떼 부릴 때 떼 부립니다. 싸울 때 싸웁니다. 사기칠 때 사기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기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처럼 살기는 쉬워도 예수님처럼 살기는 쉽지를 않아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여리고 성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세상이 마음이 녹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반대요.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잘 살면 거기에 마음이 녹고, 그들이 행복해 보이면 그들에게 녹고, 그들이 성공하는 것 같으면 왜 나는 예수 믿다가 이 꼬라지가 됐는가 하면서 나를 한탄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가슴이 녹아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하여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행복한 얼굴을 가질 수가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저렇게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가? 저렇게 어려워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꼬박꼬박 예배 드리면서 행복해 하는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그 사람들 좋아할 것 같지만 뒤에서는 비웃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더니.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분리돼서 나는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은 당신과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듣기 싫은 것 같지만 돌아서서는 여러분을 칭찬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해봐. 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려야지 우리가 세상 보고 놀려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현상만 보고 가는 그들을 향하여 가르쳐 주기를 시작했는데 본질을 알려주기 위해서 앉으셨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라는, 그 대신 그러면서 불쌍히 여겼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자요 막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막 찬조도 하고 막 성도들을 돕고. 세상이 놀래야 돼요, 이거 보고요. 아멘. 정말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대단해요. 그냥 찬조하자고 하면, 이번에도 목자 하는데 찬조하자고 했는데 약 한 55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600만 원 정도 들어왔을 거예요.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자기 스스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논과 밭을, 여러분 그렇다고 논 팔고 집 팔아서 갖다 놓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 줄 믿습니다. 율법대로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힘들어서 못할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너무 힘듭니다. 사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이 한 가지만 해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 길은 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팔복을 쓴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천국의 소식을 가르쳐준다고 이야기해도 본질을 떠나버려서 현상으로 가버리고 병 고치기 위해서 오고 세상 성공하기 위해서 오고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오고 거품을 어떻게 하면 뺄까? 여러분, 팔복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딱 정리하여 모든 그 군두더기를 다 빼버린 것이 팔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군두더기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군두더기를 자꾸 덕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꾸 갖다 붙여봐야 나중에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르쳐준 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요? 못 살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기준은 뭐예요? 천국이라고요. 천국. 천국의 기준이에요. 천국의 기준대로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 이 팔복은 가르치는 기준이 뭐예요? 천국이라고요. 천국.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팔복의 기준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이 세상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이 세상보다도 천국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기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천국의 기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기준대로 살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한 가지 방법을 너희가 따라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5장, 6장, 7장 이 천국 구약의 모든 조건을 다 이룰 수가 있고 성령의 역사도 이룰 수가 있고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한 가지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은 하늘의 기준, 성령의 천국의 기준대로 살려면 다른 것은 다 안 돼요. 딱 하나 방법,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천국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을 띄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여 바라볼 때 나도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아내를 용서할 수 있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남편을 용서할 수 있고 사회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는 거거든요.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 주님은 원수도 사랑했지 않았느냐? 나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근본 본질을 보니까 나도 그 사랑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게 되더라. 그러니까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 바라보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예수님 바라보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심령이 가난해진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온유해진다. 이 전부 다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갈 때 베드로가 배에서 보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아니야, 나는 예수야, 너희가 나를 따라놨던 예수야. 그래요? 예수님이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을 베드로가 바라보니까 첨벙 무리를 걸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무리를 걸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무리를 걸어가는 것은 그냥 무리를 걸어가는 겁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리를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손해를 봐야 될 때 손해를 보는 것은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는 것은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져주는 것은 무리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면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면 땅의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팔복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랑이 돼요.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용서가 돼요. 아멘. 우리와 원수,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